생을 다해 갚아도 다하지 못하는 고마운 부모님의 은혜. 부처님 전에 소중한 가족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BTN 붓다회가 백중을 앞두고 영가 회원 가입을 접수합니다. 방송 포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이 시대 최고의 법공양입니다. 백중을 앞두고 불자라면 누구나 지금 바로 붓다회에 동참하세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명상해 볼 것은 해탈입니다. 해탈. 그러면 여러분들은 해탈하게 되면은 뭐가 떠올라요? 해탈?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하고 해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 측면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나는 어느 한 측면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맞추자고, 여러분들이 해탈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그것대로 좋으니까 가지고 있고, 여기서의 해탈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들어가자고 그래요. 자, 저 해탈은 바로 이어지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해탈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그 마음을 우리들은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실런가 모르겠어요. 마음 하게 되면은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그 마음의 구조를 먼저 어느 정도 아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의 구조하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마음이지만 또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마음인 거예요. 그래 놓고 한번 봅시다. 저 마음입니다. 저 마음은 두 쪽뿐이에요. 가운데 것은 속마음, 밖에 파란 것은 겉마음입니다. 저 속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느낌이라고 그럽니다. 겉마음은 생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느낌과 생각과 느낌, 이것이 무엇이라고? 우리의 마음이다 그예요. 그래 놓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낌과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들 스스로 가만히 사유사색해 보더라도 여러 가지로 오밀조밀하게 체계가 잡혀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 느낌 좋은 것은 바로 기쁨이요, 기분 좋음이요, 행복이요, 해탈인 거예요. 저 느낌이 나쁜 것, 불쾌, 서운함, 섭섭함 등등등, 이것은 불행인 거예요. 그래서 불행이다, 행복이다, 해탈이다 하는 것은 결국 저 느낌 여하를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느낌이 로하게 흐르게 될 것 같으면 불행이요, 조금 높게 흐르면 행복이요, 아주 지고하게 흘러버리면 해탈이 되는 것이 저 느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 느낌은 무엇이 결정하냐 그러면 생각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생각은 인이 되고 느낌은 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느낌 좋음을 행복이다, 해탈이다 하니 행복, 해탈하려면 어찌해야 되겠어요? 행복, 해탈이 좋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복, 해탈하려면 행복, 해탈하도록 생각을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속이 딱 상했을 때 보십시오. 틀림없이 속 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남편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죽겠어 말이야. 그저께도 약속을 어기고 새벽 3시에 들어오더니 또 어저께 또 어기고 3시에 들어왔단 말이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봐줘야지.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 막 이러고 있다고 해봐. 그러면 속은 지옥이지. 예? 그런데 생각 지금 딱 바꾸면 돼요. 어떻게 바꾸면 될까? 5시, 6시에 안 들어왔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만하니 감사하지 않냐. 이 식으로 얼른 그만하니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라고요. 그럼 남편에 대한 악감정 가지고 있으면 나만 손해지.
나만 손해 아니야. 내가 악감정 가지고 있으면 그 탁한 기운이 가족들을 해쳐. 내 아들 딸한테까지 막 악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내가 속상한다는 것은 나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상하게 하니까 속상할 상황은 아예 없다라고 딱 알아버리라고요. 예. 자, 해탈이란 뭐냐? 그래요. 해탈이란 뭐냐? 해탈이란 뭐냐? 해탈이란 간단해. 여기서 우리가 약속을 합시다. 마음이 걸림에서 벗어났더니, 마음이 내가 걸리던 것에서 벗어났더니 마음이 개운해져 버렸어. 시원해 버려. 그래서 개운함, 시원함, 이것이 해탈이란 얘기예요. 그래야지 우리 불교인들에게 중대한 함정이 있습니다. 해탈은 저 백수 위에 있어. 그래가지고 참선을 30년은 해야 저 해탈 맛을 보든지 말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생활 속에서 문득문득 수없이 경험할 수 있는 해탈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해탈은 이것이라고만 생각한 나머지 내 인생 불해탈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지고한 해탈은 분명히 있지. 그러니까 지고한 해탈도 나가자고요. 그리 나가되 내가 여기에서 마음이 꼬였는데 한 생각 딱 놓았더니, 예? 한 생각을 딱 놓았더니 그 걸리는 마음에서 딱 벗어나면서 마음이 편안해져 버린 것 자체가 그만큼 해탈인 거라고요. 그래서 해탈은 생활 속에서 무수히 경험할 수 있는 해탈로 만들어놔야지, 수도성이 30년 동안 참선해야 경험할 것처럼만 생각한다고 하면 해탈을 나무 것으로 밀어놔 버리는 게 된다고. 얼마나 불이익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 그예요. 동기입니다. 동기. 당신 행복을 원합니까? 행복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해탈을 원하십니까는 별로 안 원해요. 예, 왜? 해탈은 스님들이 평생 노력해야 될뚱말뚱한 것이라고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우선 내가 지금 급한 것이 너무 많아. 우선 돈이 필요해. 나에게는 지금 돈이 있어야 된 판국이지 뭐 해탈 찾고 뭐 찾고 그러고 있지를 못하겠다. 그러니까는 해탈론을 얘기하게 되면 행복론은 그래도 좀 경청하려고 그러는데 해탈론은 나무일처럼 여겨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동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마음인데, 마음이 무엇인가에서 걸리는 마음으로부터 걸리지 않는 마음으로 탁 트인 개운함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딱 기본 자세로, 기본 태도로, 기본 가치관으로 자리를 딱 잡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해탈은 나무일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동기를 유발시켜서 여러분들 속에 90도의 해탈로부터 100도의 해탈까지 내가 누려야지 하는 해탈을 요망하는 마음, 이것이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수학 공부를 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 공부해라 돈까지 주면서 공부해라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수학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얘기해줘서 수학을 하고 싶은 수학에 대한 동기가 올라오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예. 아니, 좀 영어 공부 잘해야 된다더라. 영어 공부해라. 이렇게 하지를 말고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만들어 버리란 말이에요. 그럼 일어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일어날까요? 어떻게 해야 일어나겠어? 그러니까 연구를 좀 해야지. 생각을 해야서.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속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영어 공부를 하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서 잘하게 할까 얼른 모르겠지요. 그러면 얘기 하나를 만들어내라고. 야, 네가 커서 해외여행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외여행 한다고 하면은 미국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할 텐데
영어는 국제어가 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외국에 가서 국제어인 영어를 알아놓을 것 같으면 의사소통을 하고 올 수가 있어. 그런데 여행 가가지고 꺼벙하니 아무 말도 못하고 온다 가면 그놈의 여행이 여행이겠냐. 그러니까 네가 세계 여행을 한 번은 나이스하게 하고 오려고 하더라도 영어는 필요해. 영어 공부해야 돼. 그 말 듣고 영어 공부 안 하겠어요? 한다고요. 그래서 동기 유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해탈은 동기 유발이에요. 야, 그래 놓고 뭐라고 써졌어요? 해가 담비 있죠. 해가가 누굽니까? 달마대사의 수제자입니다. 달마대사의 수제자. 달마가 동토로 갔을 때 제자로 최초로 나타난 사람이 해가였어. 해가는 속에 불안을 가득 담고 와가지고 내가 지금 속이 불안해 죽겠어. 이 불안한 마음을 좀 낫게 해주시오. 이런다고. 그러니까 달마가 뭐라고 했어요? 달마가 뭐라고 했겠어? 네가 정말로 마음이 불안해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 간절하냐. 그 간절한 마음부터 보여라. 그러니까 어째서요? 해가가 자기 허리에 차고 있는 호신용 칼을 쫙 빼가지고는 팔뚝을 내가서 팔뚝을 잘라가지고 팔뚝을 받쳐버렸다고. 와, 동기가 그 정도 되는 사람한테 공부시키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버리지요. 동기가 그런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뭐라고 써졌죠? 안모의 연비 그랬지요. 저 안모는 내 제자입니다. 내가 고등학교 선생할 때 내 제자인데, 내가 담임하는 반이 60명이에요. 한 반이 60명. 60명에서 59등 하면 아니면 60등을 매달 월말고사에 59등 아니면 60등. 그런데 방과 후에 교실에 남아서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가 그 안모의 그 제자라고. 그런데 또 월말고사 보면은 또 59등, 60등, 59등, 60등. 이런 아이였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안모라고 하는 그 아이가 교무실을 왔어. 와서 보니까 이 옷 소매 밑에 하얀이 뭐가 있어요. 그런 손을 놔고 채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쫙 뿌리치고 도망을 치더라고. 저 자식이 왜 저래? 그랬더니 그의 친구 옆에서 선생님 모르세요? 그러더라고. 무엇이냐? 그랬더니 아무개가요. 팔뚝에다가 소음에다가 휘발유를 담가가지고는 여기다 놓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여가 불에 타버려가지고 지금 아직 치료 중에 감고 있다는 거예요. 와, 나 그 소리 들었을 때게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 그냥 내 속에서 스토리가 다 보여버린 거예요. 무엇이겠어? 해도 안 돼. 나 같은 대가리는 도저히 공부가 안 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무엇을 처먹고 나 같은 놈 나눴냐. 매일 그 생각을 할 놈 같이 여기에 생다고. 그러니까 나 같은 놈은 죽어도 돼. 내가 자결은 할 수는 없고 이렇게라도 자해를 해버려야 되겠다고 불을 쳐질렀다. 라는 스토리가 막 오는 거예요. 내 식으로 만들어져. 아이고, 그랬단 말이냐 이러면서 내가 그 애를 한번 불러가지고 아야 이리 와봐 이렇게 막 또 안 오더라고요. 이 자식아 이리 와봐 이 새끼야. 그러고는 이거 보자고도 안 하고 보도마 죽었죠. 보도마 줬어. 그런데 다음 달 월말고사에 40등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하고 40등하고는 결부를 전혀 나는 삼지를 안 했어. 왜? 이것 아니라 팔을 잘랐다고 하더라도 59등, 60등 하던 놈이 40등이 되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돼. 그것은 너는 컨닝했어, 저놈 새끼. 그리고 컨닝했다고만 생각을 했다고. 그 다음 원리에는 30등이 나버렸어. 와, 이놈 새끼가 컨닝하자고 작정을 했냐? 그래가지고 컨닝으로 시비를 내가 걸 수도 없지 않아. 그래 좀 더 지켜본 거예요. 그 다음에는 25등, 20등 이렇게 나버렸어. 이건 뭐라냐?
그래서 부르다가 너 컨닝 해야지야 이렇게는 죽어도 못 하겠고 지켜봤어. 그랬더니 DNA를 건드렸던 거예요. 이 동기가, 공부 동기, 공부에 대한 분심. 우리 성가에서 도통하려면 분심부터 일어나야 된다. 동기부터 일어나야 된다. 분심이 올라오니까 분심이 무의식, DNA를 건드린 거라. 그러니까 학습 동기가 DNA를 건드려 버릴 정도로 커져버리기만 하면은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요. 그래 가지고 내중에 도저히 그 아이는 대학을 갈 만한 머리가 아니었는데 조선대학교 법대에 들어가 버렸다고. 그래서 동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마음 공부는 동기 약하면 안 됩니다. 나는 마음 공부 안 해도 돼. 나 이것저것 적당히 하는 것으로 행복해. 나 이 정도면 돼. 무슨 해탈이야. 마음 걸리면 자유함이라. 이래버리게 된 사람한테는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여기서 강의를 아무리 열강을 하더라도 어려워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무연중생이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하려고 하는 마음을 안 일으키는 자를 무연중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연중생의 설학까지 부처님을 만들었어. 소 있는데 소를 끌고 가서 물에다가 입을 처박아져 놓은 일까지는 스승이 할 수가 있지만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 일은 소저의 일이다. 그래서 특히 해탈을 논하는 자리에는 해탈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차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 혼은 내 마음, 저 나의 참 무의식 속에서 아주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혼은 백수위로 해탈하고 싶어요 하고 절규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혼인 거라고. 그런데 그 혼의 소리를 내가 무시해버리고 산다는 것은 안 된다고요. 여러분, 나는 여자니까, 나는 주부니까, 나는 뭐니까 해탈은 나는 아니야. 나는 적당히 행복하면 되고, 나 적당히 성취하고 살다가 하면 돼. 이것은 내 무의식의 호소에 대한 책임 유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90수위 이상으로 100수위 쪽으로 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으니 동기 끌어올리시라고요. 동기 끌어올려서 해가자고요. 자, 그래 놓고 이제 해탈의 길이 어떠한가 한번 봅시다. 자, 해탈의 길 하나는 시간이 필요한 수행법이 있어요. 시간이 필요해. 어느 시간 동안을 열심히 수행을 해야 해탈을 한다 하는 이 시간이 필요한 길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필요한 길 차원에서는 삼아성 직업을 수행을 해야 성불한다라고 하는 경전의 말씀까지 있어. 미칠 일이지. 성불 하나 하는데 삼아성 직업 찾고 있으면 어쩌겠어요. 예. 내가 삼생성불이다. 내가 금생에는 못 되고 내생에는 못 되려고 몰라도 내생 그 다음 생에는 내가 성불을 꼭 할 것이다. 그랬더니 내 상자가 군대 갔다가 그 휴가차 나왔었는데 내가 그 법문을 해주니까 아니죠. 아예 이 몸 있을 때 성불해버려야지 뭔 삼생까지 미루세요. 이러더라고. 그러더라고. 와매 저놈 새끼한테 내가 뒤통수 한번 맞네. 그래가지고 내가 정신 차린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시간이 필요한 수행법. 그래서 무엇인가 성불이다 해탈이다 하려고 할 것 하면은 길고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 당연한 말이 틀렸다는 얘기를 내가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당연한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긴 시간 동안 또 할 것은 해라 하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수행법이 있어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 수행법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석조는 시간이 필요한 수행법으로 마음 통일을 했어. 정신 통일을 하고 해가지고 비상처정까지 올라갔어. 아라라 칼람한테 가가지고서 무소유처정까지 올라갔고, 거기에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우따까라마푸타라고 하는 스승한테 가가지고 비상처정까지 올라갔어. 두 스승이다. 이 젊은 친구가 일 내는구나. 나는 내 평생 노력해서 여기 올라왔는데 무소유처정에 올라버리다니. 아이고, 내가 무슨 복으로 너 같은 제자를 뒀냐. 내가 죽으면 네가 우리 이 가문을 이끌어 가거라. 그러고 너와 나와 교단을 운영하자 했다고. 그런데 석가모니가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 원하는 것이 해결이 안 돼서 석가모니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어.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금 중요했지, 마음 고요해지는 거 요것으로는 나는 아니다 했다고. 그래서 그 우따카라마 부타카지를 다 던져버리고 고행을 하러 갑니다. 고행도 시간이 필요했어. 5년 반 동안을 고행을 했어. 시간이 필요한 수행법으로 고행을 했어. 고행은 끝장까지 갔어. 도저히 끝장까지 갔는데 안 돼. 정신이 몽롱하니 흐려지기만 하지 안 돼. 이것은 고행도 길이 아니다. 삼매를 해서 들어가는 것도 길이 아니고 고행도 길이 아니다 라고 하고는 그 다음에 어땠어요? 그 다음에 어땠어? 제쳐버리고 스스로를 스승 삼고, 이제 스승은 없다. 내 스스로를, 내 자신을 스승 삼고 이제 어찌 해봐야 하는 길밖에 없다 해놓고 보리수화에 딱 앉아서 무엇을 했겠어요? 무엇을 해가지고 딱 답을 얻어냈습니다. 그 답이 연기법이었어요. 그 연기법은 바로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 수행법이에요. 연기법을 딱 손에 잡았다고 해봐. 물론 연기법을 얻어낼 때까지 시간은 필요했어. 그러나 그것은, 그 시간은, 연기법 자체라고 하는 이 법은 시간을 뛰어넘는 법이기 때문에 연기법 잡았다 하면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석존의 연기법과 같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석존은 연기법을 터득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어땠겠어? 녹야원으로 가시죠. 녹야원으로 가서 60명 아라한 제자를 3개월 안에 만들어내 버립니다. 그러면 저 60명 아라한들은 무엇을 했느냐? 시간이 필요한 수행법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오비구였어. 또 수행도 뭐 또 하지 않고 있는 시정잡배들, 시정에 있는 돌아다니는 한량들이지. 그 한량들이 55명이었어요. 그 55명 중에 가장 수장이 되는 사람이 이 야사가 나타났어요. 야사는 별 수행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나타나자마자 부처님의 법문 한 번 들으면서 깨달아 버려요. 무엇을 깨달아 버려? 연기법을 깨달아 버린다고. 연기법을 깨달았더니 연기무아 해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단박에 부처님은 시간이 필요 없이 바로 사유에서 깨달아 버려라. 깨달음을 이 얘기를 해놨는데 그 깨달음에 집중하지 않고 공들이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수행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 수행법과 시간이 필요한 수행법과 필요하지 않는 수행법이 있다. 이것을 정의를 하자고요. 자, 여기에 뭐 조견오온 개공, 시간이 필요 없는 법입니다. 일양일사유, 불사선불사학, 원효의 해골통, 이것들이 전부 깨닫고 나서 해결했어요. 원효도 저기 함경도쯤 가다가 밤에 해골에 들어있는 해골물을 처음 마셨어. 그래서 달게 마셔서 아침에
무슨 물이었냐고 보니까 세상에 해골바가지에 있는 흐린 물이거든. 그게 다 토해내버렸어. 그때 원효석에서 그러고 깨달아 버린다고. 깨닫고 나서 나는 유학 갈 필요가 없다. 나는 다 해결해버렸다. 돌아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깨달음인 거라고요. 그 깨달은 법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돈법이에요. 돈법. 그러면 저 돈법 개념은 선불교 개념이에요. 그러면 교불교에는 돈법이 없느냐? 교불교에도 단연 연기법이 돈법이에요. 그래서 교불교의 연기법과 선불교의 자성파지법 이것이 돈법입니다. 예, 뭐가 좀 아리송하지요. 예, 흘러가 보면 감이 잡힐 겁니다. 예, 야, 그래 놓고 봅시다. 돈법과 관행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행, 불행 3단계 법리를 일단 알아놓은 것이 좋습니다. 자, 봅시다. 제일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느낌, 불행이 경험된다. 맞죠? 예. 그 다음 올라가 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느낌, 행복이 경험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해탈법이기 때문에 제일 위에 초월이라고. 초월적으로 생각하면은 걸림없는 느낌, 해탈이 경험된다고요. 여기에서 초월적으로 생각하면 걸림없는 느낌이 경험된다. 이 언저리에서 여러분들은 맥점을 잡아야 됩니다. 초월을 위한 절체절명의 깨달음은 무엇이다 하는 그 무엇이 맥점이에요. 초월을 위한 절체절명의 깨달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돈법이라고요. 돈법이 시간 초월 개념입니다. 원래 점법은 점점점점 해간다. 시간이 필요한 개념인데 돈은 시간 초월 개념. 시간 초월 개념이라는 말은 노력을 해서 내가 금덩어리를 벌어와. 이것은 점법이요. 그런데 돈법은 금덩어리가 이미 있어. 이미 있는 금덩어리를 이렇게 발견만 하면 돼버려. 그러니까 이것은 금덩어리가 노력을 통해서 내게 왔던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있었던 것을 내가 발견만 하면 된다고요. 이 발견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닫는 일을 해보자니까요. 예. 본래 돈법 아닌 것이 없음, 이것이 깨달음 내용이라고. 그렇다면은 돈법 아닌 것이 없으니까 이것은 다 돈법이다 그래요. 이것도 돈법, 이것도 돈법. 그러면 도대체 그 돈법 개념은 무엇을 말하냐? 그래서 여기서 말한 돈법은 연기법입니다. 연기법. 그래서 연기법이 여러분들에게 연기법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머물러 봤는가 실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연기법이 이해가 됐다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우리는 컵 이렇게 말을 하지요. 컵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컵이 독립된 실체로 와닿게 되어요. 독립된 실체로 독립된 컵이 이 모양, 이 색깔, 이 크기의 컵이 여기에 있다라고 여긴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연기법을 깨닫게 되면은 컵을 여기에 있게 한 관계되는 것들이 함께 있어야 컵은 존재한다고. 그것들이 없이는 컵이 존재할 수 없다면 컵 하나를 딱 끊어서 독립된 실체라고 실체 부여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 되면은 관계되는 것까지 끌어다가 함께 이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함께 이 얘기를 해야 되는 법이라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연기적인 함께 관계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길들여진 것이 아니라
끊어가지고 독립된 실체로 길들여져 가지고 수 없는 실체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그 돈법을 깨닫는 이 일을 지금 해서 어찌해야 되겠어? 걸림에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왜 나는 돈법을 모르고 있느냐 그예요. 스스로 모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어찌해야 되겠어요? 사유를 해봐야 돼. 사색을 해봐. 팔정도의 정견, 정사유 있죠. 정사유를 해봐. 사유를 하다가 보면은 깨달아진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사유를 해도 안 돼. 그럼 어찌해야 될까? 배워야 돼. 선지 시간 때 배워야 돼. 배워서 해결을 하는 법이라고요. 자성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있고 공리 차원으로 접근하는 길이 있습니다. 자성 차원의 접근 길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을 때 그냥 있어 봐요. 그냥 있을 때 고요한 자기 마음이 경험됩니까? 이렇게 그냥 있어 봐. 그러면은 고요한 자기 마음이 경험되느냐 그예요. 그 경험되는 고요한 마음이 자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자성으로서 자성을 살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미 만큼 고요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의 고요한 이 자성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100.0% 순수하지는 않지 않아 이라면서 망쳐놓는다고. 100.00% 순수해지지 않는데 어찌 이것을 자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망쳐놓는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누구 오늘 밤에 가서 하룻밤 누가 내가 오늘 저녁에 그 녀석 한대 갈게 부려야 되겠다 지금 이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얼마나 착한 마음이요. 그런 마음으로 이러고 있으니 고요한 마음이지. 심한 사람은 누구한테 복수할 생각, 때려줄 생각, 별뭐 사기칠 생각 다 하고 있을 수 있어. 여러분들 지금 사기칠 생각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기칠 생각을 안 하는 정도만큼 지금 고요한 자성이라고. 그럼 100.00% 고요한 자성이냐 그러면 또 대답은 못 하겠지만은 상당히 고요한 히어앤나우의 고요한 마음이 경험되지 않느냐고요. 그 고요한 마음이 바로 사수입니다. 사수. 그 사수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사수를 잡도록 하는 것이 저 자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상당히 착하고 고요한 자성으로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공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법이 있어요. 공리는 뭐냐? 이것은 존재하는 것은 공하다. 이것은 공하기 때문에 집착할 대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집착할 대상이 아니다가 고개 끄덕여지면서 내 마음이 집착하던 마음에서 놓여나면서 고요해진 마음을 경험을 할 때 그것을 해탈이라고 한다고. 해탈은 고요한 마음이 해탈이에요. 무심이 해탈인 거라고. 그렇다면은 저 공리 차원에서는 존재론이에요. 존재하는 것을 바로 사유했더니 집착하지 않는 상태의 마음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제 자성 차원에서는 바로 따질 것 없이 마음을 바로 관조해버려요. 묵조라고 합니다. 묵묵히 내 마음을 관조해버렸더니 아 이렇게 고요한 마음이로구나 이래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법이 저 자성 차원으로 접근하는 법이에요. 그럼 여기 여러분들은 이거 집착할 만한 것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아, 있지. 컵이 있잖아. 벌써 컵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집착 대상이 돼버렸어요, 이미.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 눈으로 보이는 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하냐고. 여러분들이 미시고공이라고 하는 공을 깨닫는 방법이 있어. 현미경적인 눈으로 관찰해봐라. 그럼 여러분들이 현미경적인 눈으로 이것을 딱 관찰한다고 하면은 어쩌겠어요? 현미경적인 눈으로 이것을 관찰한다고 하면은 이거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현미경적인 눈으로 80만 배 키워서 봐버리면은 탱 비어버려요. 그런데 탱 빈 것을 내 육안, 내 육체적인 제한된 이 육안, 육체의 동태 눈깔, 동태 눈깔로 보면서 요 모양, 요 색깔, 요 크기가 여기에 있다라고 집착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현미경적인 눈으로 봐라 거예요. 존재하는 것을 바로 볼 것 같으면은 존재성이 사라집니다. 말하자면 끝내 없는 법이에요. 없다 거예요. 없다. 무한 세월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은 138억 년의 우주 역사 속에 들어있는 우주도 없는 거예요. 무한 차원의 시간에서는. 그러면 우주를 있다고 봐야 옳겠어요? 없다고 봐야 옳겠어요? 우주를 있다고 봐야 옳겠어요? 없다고 봐야 옳겠어요? 다 옳고 다 옳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본 것이 좋겠어요? 내가 행복해탈하도록 본 것이 좋지. 그러면 우주가 무한 관점에서 봤더니 우주도 홍로정설처럼 아예 없구나. 화를 타오르고 있는 화로 위에 눈 한 송이 떨어졌다 그냥 바로 떨어진 듯 만듯하더니 바로 0분의 1초 사이에 사라져버리잖아. 그러니까 관점을 딱 바꿔볼 것 같으면은 무한하게 보이는 우주도 없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재에 대해서 있다고 전제하고 집착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제한합니다. 그러면 제한하면서 내가 지옥에를 가고 있는 거라고. 그럼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들이 관점을 좀 바꾸라고 해요. 이것을, 요 컵을 4kg 밖에다 놔두고 보면은 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법이라고. 없어요. 우리 지구를 여러분들이 우주선을 타고 가고 한참 가다 보면 우리 지구와 같이 거대한 덩어리도 가다가 보면 없다고. 그렇게 해서 존재론적으로 보면은 다 공하다고 해요. 또 심성론적으로 본다면 자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성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가 있고 저 공리 차원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컵을 한번 봅시다. 이 컵은 지금 무상하게 변하고 있겠어요? 변하지 않고 고정된 실체가 그대로 있겠어요? 그대로 있겠어요? 지금 변하고 있겠어요? 변하고 있지. 거의 변화를 못 느끼니까 안 변한 것처럼 보이지 변하고 있는 법이라고. 변하고 있다면은 이 컵에서 우리는 컵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컵의 이 찰나에서 과거의 컵은 지나가 버렸으니 없고 찰나 후는 미래니까 미래의 컵은 오지 않았으니 없고 지금 컵하고 있는 이 현재의 컵은 그 짧은 시간에 변해서 과거로 가버려요. 그것이 사실인 것인데 우리들은 떡하니 이 컵이 떡하게 있는 것처럼 여기고 1시간 후도 있으리라고 믿고 2시간 후도 한 달 후도 있으리라고 믿고 이 컵을 집착하고 지옥을 만들고 컵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다고요. 그래서 삼시불가득공이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어있는 눈으로 생각한다면 과거에는 과거 것은 지나가서 없고 미래 것은 아직 오지 않아서 없으며 현재 것은 찰나 것은 과거로 가버려서 없어. 그러면 내 눈에 분명히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 과거 것의 잔상이 내게 오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잔상만 보고 사는 것이지 그 실체는 못 보는 법이라고. 잔상이에요. 그래서 불가득공이라고 하는 공리가 공리를 통해서 또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운아가 되려면은 그 구원에 눈 떠버리면 됩니다. 예, 지금 바로 해탈을 누려라 거예요. 즉탈을 해라. 이치를 알아버리면 된다. 이치는 뭐예요? 이것이 연기라는 이치를 알아버리면은 집착할 거리가 없으니 자유가 와버리고, 공이라고 하는 것이, 중도라고 하는 것이 고개 끄덕여져 버리면 된다고요. 어렵지만은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예, 모두 어려운 이야기 따라오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 행복하시고 해탈하시기를 빕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